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감기약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동네 예쁘신 분들은 다 모아놓은 거 같네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아유, 너무 착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는 게 정상이지요. 한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강사를 잘못 모셨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저절로 되면 여러분 저렇게 수월하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하라고 했겠죠. 그죠? 왜 안 되지? 나만 유독 안 되나? 라고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 안 되는 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삐걱거렸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사시는 게 100년 살아남으면 힘들겠죠? 싶으실 건데 아담과 하와가 몇 년 부부 생활했을까요? 아담이 930살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감이 잡히죠. 뭐 나온 이후로 몇 년 뒤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한 900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야, 900년 이상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류 최초의 아내였던 하와 때부터 남편에게 이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의 신비를 건드리는 그런 위험한 말입니다. 하와가 성질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자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게 되는 이 증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잘 안 된다, 정상이다, 나는 정상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기 지금 어디야? 여보 언제 와? 여보 나 사랑해? 나 예뻐? 이렇게 막 애정 확인을 받으려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가 남편과 반대로 서 있다. 쉬운 말로 남편을 조종하려 든다 이 말입니다. 고집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으세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라고 하면은 남편들이 누구 말 들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여자분들은 알고 이를 다스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워야지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는 게 꼭 욕먹은 행동을 해요. 뭐가 예쁘다고 내내하고 복종을 하느냐. 예수님 같은 남편이다 봐라. 내가 왜 복종을 안 하는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남편 하는 거 봐서 복종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해야죠. 아내가 복종하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남편도 이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아내분에게 당신은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뭔 헌신 예배 했다고 내 말부터 제발 좀 들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소리입니다. 비록 남편이 예수님 발톱에 낀 먼지만도 못한 그렇게 사랑을 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모성애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품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실제로 카트만이라는 부부 치료 전문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줄 때 누가 먼저 화를 냈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 먼저 화를 낼까요? 남자. 남자가 먼저 화를 냅니다. 여자보다 2배 빨리. 자, 그러면은 화를 푸는 거는 누가 먼저 풀까요? 남자.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빨리 화를 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화를 천천히 내고 화를 내고 푸는 것도 빨리 풀어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 바뀌길 그거 기다리다가는 어느 세월이 될지 잘 몰라요. 남편 마음이 좁쌀만 해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남편은 그런 복종 안 해도 되느냐? 해야죠. 남편도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22절 이 원문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은 복종하기라는 말을 친절하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원문에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내들이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은 그 앞에 절 보면 돼요. 그 앞에 절에 뭐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복종하기를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내만 복종하는 거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각자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6장까지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이렇게 참 여러분이 매일 예배 때 한복 입고 오지 않잖아요. 한복 입고 매일 오면 목사님이 놀랄 거예요. 집에 입으세요. 근데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또 헌신 예배한다고 한복 입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참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또 한복이라도 입고 가니까 찬송을 이렇게 힘있게 잘하고 잘 섬기고 잘 웃고 친절한데 집에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을 잘 듣는 만큼이나 집에 가서 남편 밥 잘 차려주고 사람 대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숨쉰다고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헌신 예배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헌, 바치는 몸 신자. 그래서 몸을 바치는 예배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대관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뭐 어떻게 바치겠어요? 오늘 뭐 여전도 회원님들 막 손 깨물고 막 피해내가지고 혈서 써가지고 남편에게 복종 이렇게 써가지고 막 들고 다니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 예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헌신 예배를 한다는 말이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그 옛날 이 구약의 제사 때 드렸던 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서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제물입니다. 여러분도 제물이고 저도 제물.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 예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이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표시이며 오늘 헌신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랑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복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복 좋아하거든요. 우리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보니까 복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쉽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율법,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그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하다, 여기도 하지 마라, 여기도 해라. 그럼 도대체 뭐부터 하라는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가 막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뭐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와요. 잘 알려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눈만 뜨면 날마다 보이는 누구예요? 남편. 남편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웃 사랑은 시작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됩니다. 예배나 헌신 예배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 드리는 모범적인 신앙인데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긴 조금 하나님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나는 됐고 네 집에 있는 남편부터 좀 잘 챙겨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남편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우리가 막 하기 전에 옆에서 숨쉬고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헌신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이제부터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기 쉬운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빈정거리지 않는 거, 빈정거리면 안 됩니다. 비꼬지 않는 거, 비아냥대지 않는 거. 특히 사람들 앞에서 남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싶으면 집에 와서 하십시오. 여러분 첫사랑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 여러분의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첫사랑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다윗 얼마나 로맨틱해요. 왕의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되고 아내를 맞았는데 성경에는 다윗이 그 전에 연애질 했다는 말 안 나오니까 뭐 미갈이 만약에 첫사랑이라 하면은 야 첫사랑이고 첫 아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미갈하고 달콤했던 신혼도 잠시 장인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피하는 바람에 떠돌이로 망명생활하는 통에 그 첫 부인 미갈을 남의 아내로 그냥 보내줘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버려지다시피 해 있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자기 궁으로 다윗이 가져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것을 저 위에서 창으로 내려다보던 미갈이 자기 마음속으로 남편을 멸시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아냥대는 게 얼굴을 맞대고 봤을 때 말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춤추는 거는 여러분 천지분간 못하고 막 자기 잘난 줄 알고 춤춘 게 아니죠. 다윗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도 말했고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춘 거예요. 근데 이를 곱지 않게 봤던 미갈의 왜곡된 마음 때문에 남편을 업신여기고 빈정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첫사랑과 같은 첫 부인 미갈을 그 후로 다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미갈에게서 자녀가 없었다 하고 그냥 끝내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을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족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알아주고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도 어리숙할 때가 있죠. 뭐 농사하는 거나 뭐 이렇게 애 키우는 거 보면은 어리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남편 하자는 대로 했다면 큰일 나죠. 농사 말아먹고 큰일 나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유 바보 그것도 못해.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리 내요! 하고는 힘기질 내지 않고 가장인 남편을 그래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혜롭게 말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해드릴까요? 살살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잘 다이르고 살살 달래야 된다. 어떻게 달린다? 바보 온달의 아내처럼 바보 온달의 아내 누구예요?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존중하면은 됩니다.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굴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센 척해도 여러분 속으로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뭐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좀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두려워 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왜 저러지? 이제 진짜 이혼하자는 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래요. 연약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이 죄를 짓게 하거나 아내의 양심에 꺼리끼를 일을 시키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데 네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 방해를 하고 아내를 학대할 때 말이나 성적으로 혹은 폭력을 행사할 때는 저항해야죠. 알코올 중독자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술 사오라고 시키면은 네 여보 순종하고 사오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저항해야죠. 우리 오늘 여전도 현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저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집에서부터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회원들은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남편이 없는 분들은 남편 다음으로 권위로 두신 교회 목사님께 복종하기를 주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또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직들과 또 예전도 회원들을 이렇게 또 세워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처럼 이분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회원 이 여전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아멘 하며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